할렐루야. 오늘은 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 다음 주 부활절까지는 우리가 창세기의 설교를 잠시 2주 동안 멈추고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겉옷을 그 길에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뜨거운 환영 행렬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의 행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기쁨의 날인 동시에 또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는 그렇게 해서 기쁨과 무거움이 함께 교차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오늘과 또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정말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사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했고 또 사실은 예수님이 풀려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말을 한번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라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갑자기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이 마태복음 27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핏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누가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무리들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갑자기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늘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짜기도 했고 또 올무에 걸리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수많은 특권들을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속 저렇게 활동을 하는 한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아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안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한 방법으로 예수님 자체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매몰차게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은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입성 자체를, 예수님을 무엇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까? 유대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전례와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예전에 화려했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면, 이제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했었죠.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TV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숨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백성들, 당시의 그 백성들도 일제 이 강점기 안에 치하 있었던 이 백성들도 그 마음속에 무엇에 대한 열망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나라들과 특별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맞이한 겁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계속 지켜봤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어디를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냐 하면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신다는 걸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온 겁니까? 성전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들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니 왕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지도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말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허물겠다.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허물겠다고 얘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설을 퍼부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저분이 우리의 독립을 이룰 그런 지도자가 맞는가? 우리가 분명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맞이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분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이후에 호산나를 외치며 메시아로 맞이했던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놨던 그 손들에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돌들이 집어지기 시작했고, 호산나를 외쳤던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 속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말들이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와 사실은 백성들의 모습은 서로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의 이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결국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함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것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원했을까요? 죽지 않는 것을 원했을까요? 이때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꾸로 생각해서 죽는 걸 원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사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쨌든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일관되게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의 현장 속에서 전혀 다른 외침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한 가지의 외침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외침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구절은 공교롭게도 마태복음과 거의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계신 바로 그때에 사람들의 다른 요구가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는 것을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렇다면 사탄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사실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다윗의 왕권을 새롭게 확립할 메시아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이유를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입장에서 알게 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설령 예수님이 잡혀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예수님이 죽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죽음조차 극복해내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자신만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만 한다면 유대인의 왕이심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마지막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여기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또 기대하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내의 진심을 담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를 믿겠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 자신을 구원하라.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이끈다면 자신들이 얼마든지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질서를 잡을 때에 그들은 왕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뒤에서 자신들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한편에서는 십자가에서 만약 예수님이 내려온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순간이었지만,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신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해진 채찍질도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결국에는 만약에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그러면 이제 세상은 진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외침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종교 지도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내려오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이런 테러 영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의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잡혔어요. 영화입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누가 잡혔다고요? 미국 대통령이 잡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미사일 암호를 대. 그러면 너를 죽일 거야. 안 되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참모들 한 명씩 다 죽입니다. 그런 영화들 많죠, 그죠? 기억해 보세요. 한 명씩은 다 죽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남습니까? 대통령이 남아요. 자, 퀴즈. 대통령은 암호를 말해야 됩니까? 그냥 죽어야 됩니까? 암호를 말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물론 영화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악당을 제거합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암호를 말하고 죽어야 됩니까? 말하고 살아야 됩니까? 안 말하고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고 죽어야 돼요? 말하고 살아야 돼요?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죽으셔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마귀에게 말이죠.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땀이 피로 변하시면서까지 그토록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누구의 원함?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일시에 정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을 향해 칼을 들고 그 귀를 잘랐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당시 로마의 군단의 병력은 한 군단이 약 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른다라는 말은 계산해보니 36,000명의 명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36,000의 천사들을 지금 일시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 손모가지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다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시에 36,000이라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빌라도를 비롯해서 헤롯과 대제사장들의 무릎을 다 꿇릴 수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신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을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채찍질하면 채찍질하는 그대로 당하셨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지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끝내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잠시 동안만 십자가에 내려오셨더라도, 그렇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달려 계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뭐 잠깐 빼고, 그죠? 잠깐 빼고 위시 했다가 다시 못 박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셨어도, 그죠? 내가 못 내려오는 줄 알아. 이렇게만 하셨어도 아마 우리의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것조차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부경꼬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방법은 공교롭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물리치거나 아예 십자가를 지지 않으심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의 끝까지 남아 계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통치자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를 보면 이 악마의 권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통치자들이란 단순하게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의미 안에는 사탄의 힘과 권력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사탄의 권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무서운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유럽으로 치면 검은 망토 두르고 드라큘라 이빨 탁 드러내고 나타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통치자들과 권세에 대해서
같은 성경인 골로새서 2장 다음 절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골로새 2장의 그 앞절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통치자들과 권세는 어떤 뿔달린 괴물처럼 나타나는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방법과 사람들이 쫓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골로새 2장의 마지막쯤 돼서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구절이 딱 나오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해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의적 숭배. 따라합시다.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통치자들의 권력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결국엔 이것이 자의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의적 숭배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 자, 이게 자의적 숭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것은 그래서 이기신 것은 자의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것인데 그 자의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과의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서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이유, 내려올 수 없으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그 방법으로 물리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의적 숭배들을 청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모든 행동들과 판단을 끝내버리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의적 숭배의 모든 일들을 끊어 버리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 사탄의 뜻, 자기의 뜻,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요구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기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그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모든 인간의 자의적인 숭배들을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나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깨지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자의적 숭배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 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내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내 내려오지 아니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의적 숭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의적 숭배에 물든 이 세상을 쫓아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원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자의적 숭배를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 하며 살았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었던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었던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이 승리입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길입니다.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로만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건 고난이구나. 십자가를 짊어지니 고난이겠지.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죽고 누구는 사는 겁니까? 예수님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곳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똑같이 그곳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은 사시며 또다시 나를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자의적 숭배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여러분, 내가 능력이 큽니까? 주님이 능력이 크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 능력으로 살자고 하면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사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위해 끝내 십자가를 위해 계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어지고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